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들은 얼굴이 살아있습니다.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살아있는지. 예, 제가 오늘 여러분의 찬송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게 지금 살아있는지 아니면 거반 죽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 여러분 찬양이 살아있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는 기도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가 살아있고 생기가 넘치면 여러분 인생이요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돼서 죽음의 환경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확실하게 믿어져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입고 여러분도 확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표정부터 좀 살리세요.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살아있는 표정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뭘로 살아있는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웃어주세요. 옆에 분에 나 살아있거든. 나 살아있거든. 여러분 얼굴이 호흡은 하지만 얼굴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너 얼굴 죽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환경이 죽어있는데도 얼굴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살아있음이 죽어가는 환경도 뒤집어 놓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서 사망이 내게 전차처럼 밀고 들어와도 끄떡하지 않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망의 전차를 물리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영성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믿음의 품격이 드러날 때가 언젠가요? 어떤 때 성도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멋질까요? 어떤 때 가장 성도가 그리스도인다울까요? 언제요? 할렐루야. 예, 또요. 나 죽을 때 또요. 찬양할 때.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언제 가장 고결하고 가장 멋있고 정말 최고의 품격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그 믿음을 마음에 담고 그 믿음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의 세력을 이겨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 이슬 같은 믿음, 고결하고 정말로 순수한 이런 영성,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삶 속에 정말 강력하게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는 생기가 넘치는 이런 축복의 예수꾼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주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는 이들은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 아주 독특한 내용 한 구절이 있습니다.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사실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진짜 성숙한 사람은 사랑을 귀하게 한다라고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어린아이일 때에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는데 내가 장성한 좀 더 성숙한 상태에서는 어린아이 때의 모습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때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의 모습을 버리셨나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릴 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나요?
그 장성한 물 향의 신앙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정말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철없는 아이 같은 모습이 떠나가야 고품격 예수꾼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과연 우리에게서 그런 영성이 있는가?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내가 정말 어린아이 때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철없는 인생의 모습을 버리고 성숙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하는 놀라운 영성을 굳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순교하는 내용을 적어놓은 본문입니다. 기독교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강하게 초대교회 공동체에 역사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예수 공동체가 번성하면서 확장되자 주변에서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 처음 순교자가 나오는데 바로 그 처음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하는지를 기록해놨어요. 근데 그 순교하는 그 모습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정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고결한 영성의 예수꾼의 모습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함께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 본문 55절 56절에서 드러나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55절 5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근데 그 순교하기 바로 전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성령이 충만했대요. 그리고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확 열리고 영적인 눈이 확 열리면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드러났는데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엄청난 사건이죠. 여기서 스데반의 최고 품격의 영성이 드러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과정 속에서 드러내는 고결한 믿음의 이 파워가 놀랍게 우리에게 강력한 충격을 주는데, 그렇게 강력한 충격을 주는 스데반의 영성은 바로 이 55절 56절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말 품격 있는 성도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는가? 정말 죽음의 직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최고의 고결성, 영성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오늘 이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드러낼 때는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극단적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믿음의 꽃을 활짝 피우는 것은, 여러분,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설명이 아니에요. 직접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영적 경험이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본 믿음의 현장 속에서 그런 영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최고의 신앙의 모습을 언제 드러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55절, 56절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한 것에서부터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까? 그리고 늘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십니까? 혹시 땅만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해 위를 봐야 되는데 해 아래만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혹시 500원짜리라도 떨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늘 확 뜨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땅만 보고 살고 해 아래만 보고 산다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자아의 욕망만 가득한 상태로 산다면, 결코 그에게서, 그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 고품격의 성도의 영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얘기가 사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앞에서 나와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 화가 나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스데반이 그때 모습을 누가가 기록해놨어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어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빛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천사의 얼굴을 본 분은 안 계세요. 그죠? 여기서 천사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 뭐 천사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잘생겼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끔은 천사 같아 이러잖아요. 최 집사님 천사 같잖아요. 남편이 천사 같다고 안 하세요? 네. 자, 옆에 보세요. 자기 아내가 천사 같은 분 있는지 손들어 보세요. 우리 집 가면 우리 아내가 천사다. 할렐루야. 예, 참 축복입니다. 예. 우리 남편이 천사다. 아이고, 목사님 뭔 얘기예요? 막이지. 괴물이지. 근데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막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얼굴이 천사와 같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적어놨어요. 왜? 좀 독특하니까. 근데 이 사건이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34장에 가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를 피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해놔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대요. 모세가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모세는 몰랐어요. 내가 얼굴에서 빛이 나는 줄을. 근데 사람들이 다 막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얼굴이 환한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 신비한 빛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알고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가리면서 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쩌면 모세가 얼굴에서 빛이 난 거나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은 어쩌면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런 일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의 고품격 예수꾼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바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을 때, 그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며
얼굴에 빛이 나고 여러분 천사의 얼굴처럼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얼굴이 썩었잖아요. 옆 사람 보세요. 얼굴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보세요. 왜 썩었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빛이 나고 천사의 얼굴같이 보이는데 심령이 썩으니까 얼굴이 괴물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최고의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늘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이런 스데반의 영성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리고 주님이 그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환상이 아닙니다. 직접 스데반은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늘 보좌를 보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고 그 옆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내가 지금 목격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지는 못해도 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인생을 산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록 이 땅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고통스러워도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형편 속에서 결코 여러분 스스로를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밀어넣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희망의 얼굴로 인생을 승리로 만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좀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못 살잖아요. 천사의 얼굴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늘 순례자의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늘 땅만 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마귀의 얼굴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만약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구조조정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고품격 예수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영성으로 새롭게 빚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얼굴 표정이라는 게 참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막걸리 잔뜩 마시고 코끝이 빨개진 모습을 천사의 얼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형하다가 성형 중독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퉁퉁 부어오른 얼굴을 천사의 얼굴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돈독이 올라가지고 눈에 핏발선 모습을 천사의 얼굴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약과 쾌락에 찌들려서 정말 초췌해진 그 모습을 천사의 얼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모습이 상상이 가잖아요. 여러분 성도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비록 여러분이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웬만한 것 때문에 얼굴 긁고 살 신분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고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에요. 여러분 조금 속상한 일이 있다고 열받아가지고 눈에 핏불 쫙 써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이렇게 다니지 마세요. 인생 힘들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정말 속상해서 뒤집어져서 인생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환경에 뒤집어져서 그런 환경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좌절과 우울감 속에서 정말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라고 말하고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날마다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정말로 인간의 모습이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짐승들만 가득한 세상처럼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놀라운 축복의 삶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천사의 얼굴도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닌 인생에 대해서 오늘 회개하시고
인생을 새롭게 꾸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59절 60절이에요. 59절 6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이제 돌을 맞아 죽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죽이냐면 성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높은 언덕으로 끌고 올라가서 밀쳐요. 밀쳐서 벼랑 끝으로 떨어져 내리면 거기에 돌을 던져서 돌무덤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밀어요. 밀어 떨어지면은 이제 어디가 부러지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높은 데서 돌을 들어 던져서 그 사람을 돌무덤을 만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에 맞는데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모습으로 스데반이 반응합니다. 주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구해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할 때의 모습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의 모습이 거의 흡사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고품격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퀄리티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예수님처럼 살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야 그거 힘들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 아니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고 오리가 잡으면 심리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해 그걸? 나 못해요 그거. 제가 옛날에 어떤 분 전도했더니 나중에 믿겠대요. 죽기 전에. 죽을 때가 언제인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기 한 이틀 전에 믿겠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예수 믿기가 보통 일이네요. 자기 옛날에 교회 좀 다녀봤는데 자기가 못하겠더래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기 한 2, 3일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간대요. 야, 머리는 잘 돌아. 이런 경우를 잔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잔머리가.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 걸어가지고 이런 바보 예수같이 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인생인데 이걸 나보고 살으라면 어떻게 한단 말이요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예수 믿고 이렇게 정말로 남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는 정도의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비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고요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인생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기쁨이 그 희열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비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인 사건으로 내게 인식된다고 한다면 이건 말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살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서 최고의, 아주 최고의 예수꾼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에요.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인생이더라, 너희가 편지야, 예수님이 보낸 편지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너희 세상의 소금이고 소금의 빛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삶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내가 고난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손해보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그걸 감당하면서 행복감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의 모습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마음속에 가득하게 품고 예수 향기 풍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의 기능을 다하는 이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건 성도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삶의 동력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보다 귀한 게 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어요. 예. 아니,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너무 많아요. 나는 지금 살면서 예수님보다 귀한 게 너무 많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어. 여러분, 놀랍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믿음의 정통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걸 발견해요.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고 손영원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분들의 삶의 일대기를 보면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인생이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고백 속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성지순례 가면은 터키 쪽으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서머나 교회의 그 지도자였던 폴리갑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예.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고 그렇게 전승되는 이 폴리갑은 로마의 그 황제 숭배 사상과 충돌을 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로마가 전 국가적으로 황제 숭배 사상을 강압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나는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가 없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게 신이지 그 누구도 신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서머나의 총독이 폴리갑을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모셔라고 강요를 해요. 그때 폴리갑이 그걸 거부합니다. 원형 경기장 앞에서 협박을 합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저 짐승들에게 던질 거야.
폴리갑이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신으로 섬겼을 때 주님이 내게 한 번도 나를 힘들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런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폴리갑이 다시 그 서머나 총독에게 듣습니다. 너 그럼 불로 태워 죽일 거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불에 태워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분이 신이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생명을 바꿀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산 사람들이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는 이들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삶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여러분을 세상이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처럼 주여 내가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세상의 어떤 세력도 그를 이겨내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부귀도 명예도 세상의 어떤 행복도 예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이게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진면목이에요. 여러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구조조정해 보세요.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집어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기 때문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재미난 것은요, 우리가 이제 형상기억학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제품을 만들 때에 어떤 그 제품 속에다가 어떤 모형의 형상을 기억시켜놔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차를 운행하시다가 이렇게 범퍼가 이렇게 좀 쿡 들어가면 카센터에 가져가면 불로 막 이렇게 데우면 이렇게 툭 하고 정상으로 돌아와요. 이런 것처럼 어떤 일정한 열을 가해주면 원형으로 복귀되는 이런 학금이라고 하면 학금이고요. 어떤 물체입니다. 형상 기억 물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를 딱 주면은 원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은 이 인간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불순종을 통해서 깨졌어요. 이 깨진 것이 형상 기억 학금처럼 다시 원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여기에 작용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 깨질 수 있어요. 아니, 이미 깨져 있어요. 그런데 그 깨져 있는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확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 여러분 깨어진 인생이 다시 형상 기억 학금
예수님처럼 원형으로 돌아오는 회복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붙들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모습을 드러내는 열쇠인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6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0절 말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께 이렇게 말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내가 이렇게 아픔을 당하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주여 700배로 저들을 갚아주세요.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용서해달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고품격 영성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드러나는 삶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그 스데반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뭘 암시하고 있는 거죠? 깨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 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깨겠어요? 하나님 나라. 이미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성을 언제 드러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채웠을 때, 그리고 인생이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 때,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갖다 버리세요. 제 아내가 가끔 그래요. 여보, 버릴 거 없어? 그래요. 얘기만 해. 제 아내는 너무 잘 버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그 옷 다 놨어? 그러면 몰라. 그래요. 예, 버린 거죠. 예. 그래서 가끔 저한테 와서 여보, 뭐 버릴 거 있으면 얘기해. 그래요. 예, 버릴 게 너무 많죠. 여러분 어때요? 버릴 게 많죠? 여러분, 버릴 게 많죠? 예. 버리세요. 사랑이 아닌 것은 다 버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다 버리세요. 거기서 고품격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반드시 이 다음에 하나님의 예비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세요. 그래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믿음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스데반의 마지막 호흡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고품격 그리스도인의 영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